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지혜가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의뢰하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덮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주의 은혜 말씀 속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걷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로 풍성히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교회의 그 협력 기도 덕분에 지금 오늘 아침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출발하게 됐는데요. 기도로 또 물질로 여러 가지 용품으로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늘을 떠나는데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이제 조인을 하셨는데 위에서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 두 분들의 체력도 있으실 텐데 가서 하시는 일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건축으로 또 악기 수리로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전도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일행이 6명입니다. 저까지.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가서 오늘 오후부터 이제 낮에 도착하면 바로 투입이 될 텐데요.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섬기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사 출신으로 단기 선교하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각각의 이 자세들이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는 이 단기 선교가 한번 선교지 탐방 가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 가서 그분들의 사는 모습 바라보고 이런 어렵구나 이렇게 느끼려고 가는 게 아니고요. 가서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가는 겁니다. 거기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처럼 귀하게 여겨져야 되고 정말 그 사역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잘나서 있어서 미국에서 온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처럼 하늘에서 왔어도 땅 밑에서 무릎 꿇고 섬기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하거든요. 내일까지 이제 토요일까지 일이 진행이 될 텐데 약간 좀 벅찬 일정입니다. 4군데를 돌아야 되거든요. 이 모든 일정 중에 안전, 특별히 겸손한 섬김. 토요일 날은 국경 보호대를 넘는데 아시다시피 워낙 밀리거든요. 순적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가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가 맺히도록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인도를 따라 오늘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여정 중에 주님이 주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팀원들 한 시간도 한때도 주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 주님 의식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렇게 그것을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길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또 연로하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정말 성실하게 주를 섬기듯이 잘 섬기고 돌아오게 하시되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본과 덕을 끼치고 어린 영혼에게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귀하고 복된 복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가는 길 또 통관 모든 일절 절차 후에 주의 성령께서 주장이 되어 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신속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4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가난한 자에게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땅을 쭉 두루 살피실 때에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찾는 삶,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시편의 저자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묵상했죠.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고백을 하냐면 2절을 고백하잖아요. 2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데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각이 있는 자. 지각이란 말은 이제 원어로는 시칼이라고 그럽니다. 지혜롭다, 총명하다, 이런 일반적인 뜻이 있고요. 어떤 대상을 숙고하다,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좀 이제 이 다윗의 깊은 영성에 함께 우리가 같이 묻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지각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든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똑똑하다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공부를 해도 똑같은 조건에 있어도 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 공부한 것, 경험한 것, 이런 걸 사람들에게 내세우기도 하죠. 세상 기준으로는 잘 배우지 못하고 지능이 좀 떨어졌다,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단순히 지식이 없거나 지능이 떨어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리석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죠. 이 어리석다는 말이 여러분 자주 들으셨을 텐데 구약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고 그러죠. 나발 선지 아시죠? 예, 나발이라고 합니다. 다른 뜻으로는 무감각하다, 이런 말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은 어리석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어리석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지혜롭게 살고 이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이 다윗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 글을 썼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모릅니까? 알잖아요. 안 믿습니까? 다 믿잖아요. 그들을 대상으로 어리석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중국의 경우인데 우리 선교사들이 가끔 이제 공안에 끌려가기도 하죠.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 조사관이 누군지 아세요? 소위 신학을 했고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조사를 합니다. 성경을 딱 펴놓고 가령 이런 거예요. 로마서 13장을 딱 펴놓고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세상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랬지? 왜 협조 안 해? 솔직하게 풀어.
네가 누구누구 가르쳤고 지금 이 조직은 어디야? 여러분, 이 조사관이 누군지 아세요? 독일에서 신학 박사하고 온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다 이렇게 잡지 같은 걸 말아가지고 머리를 톡톡 치면서 아주 그냥 선교사들의 자존심을 바닥까지 낮추고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수모를 줍니다. 하나님 모릅니까, 이 사람? 분명히 알지요. 아는데도 어리석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요, 교회 안에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아세요? 나름대로 예배 꼬박꼬박 오는데 교회 와서는 믿는 척해요. 딱 교회를 떠나서면요, 온갖 나쁜 짓은 다 합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어리석어서. 아니,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거든요. 시간 지나면 다 밝혀져요. 어떤 사람은 부탁도 안 했는데 그 사람 워치하고 일일이 보고를 해주네. 듣기도 괴로워. 제발 좀 그만하라고.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릅니까? 명령까지 다 받잖아요. 그런데 그가 뱀이창에 들어가서 잠을 청해요. 아니, 뱀이창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거기 없나요? 영적인 잠을 자려고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죠.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나같이 그 중국 정부에 협조하고 있는 신학 박사 출신들 같이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리석은 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 생활할 때 참 경계해야 되는 건데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각을 느끼질 않으니까 순간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정말로 안타깝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핀다? 예, 굽어 살핀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 임재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시냐 말입니다.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내가 피하든 안 피하든 하나님은 그곳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끼느냐? 지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관심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주일 예배 그래서 오거든요. 근데 이게 평소에 그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성경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을 관심하면서 집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는 것을 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지각하고 찾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의 삶이나 행동을 보면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반대로요, 하나님 없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심은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편해야 되고요, 자기가 즐겨야 되고요, 자기가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색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성밖에는 나타날 게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사람 속이지요. 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미워하지요. 욕하지요. 싸우지요. 교회 안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사회 나가서는 그냥 권력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온갖 음란과 못된 짓 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러죠? 저 사람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으면 영적인 무감각은 사람을 방자함으로 인도하죠. 지 원하는 대로 하다가 죄 짓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께 저거?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방치를 해버리세요. 그걸 보고 이제 육이라고 이제 신학적 표현을 하는데 버려두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핀다고 감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합니까? 못하죠.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을 자각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내 마음대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 마음대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 이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시편 1절에도 보면 특별히 환난 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숨어 계세요? 왜 제가 못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왜 못 찾죠? 이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늘 다윗이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살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시편 이 14편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현존, 임재의식, 소위 말하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 이거를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윗처럼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건 뭐죠? 느낌이 있든 없든 그게 확인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지각하느냐, 이걸 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내 백성, 내 자녀의 삶이 어리석은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의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이걸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게 관건인 거죠. 사실요, 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 환난과 고통이 닥쳐올 때가 있지요.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한다 이거죠. 유혹에 휩쓸려 갈 때 온갖 어려움과, 여기 보면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누가요? 죄를 행하는 자들이. 이 죄를 행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같이 죄 짓자고, 아니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 바라보지 말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막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피가 흐르면 어떻게 되죠? 막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는요, 달려갑니다. 불이 나게 가서 아이를 달래고 먼지를 털어주고, 그러면요, 아이는요, 엄마를 보고 안겨서 아프다고 더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통곡을 하고 울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넘어져서 아픈데도 그렇게 심각하게 울지를 않습니다. 왜? 넘어져서 울고 싶어도 아파도 누가 달려올 사람이 없거든요. 그때는 쩔뚝거려요. 피를 만지면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심정인지 아세요? 우리가 넘어져서 우리가 악한 이들에게 당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엄마의 눈으로 보지 않겠어요? 울어라 이거예요. 내가 달려갈게. 네가 아프면 아프다고 해라. 네가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고 저 인간 때문에 온갖 모욕을 당하고 저 인간 때문에 네가 온갖 죄를 짓게 됐으면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라.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6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처소가 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찾는 자에게는 보호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악을 행할 수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온갖 악을 행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거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말아라. 하나님 피난처 삼고 그리로 피하면 된다. 왜?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그 악과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니까. 이게 뭐냐면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이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형편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거죠. 그거는 일단은 이 공격이 악한 사단으로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때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7절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 아닙니까?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진정한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죠. 세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결국 믿음이란 뭐냐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제 함께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현장에 갑니다. 가서 이제 어제 여러 가지 사탕 봉지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그런 기대가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사탕을, 캔디를 건네줄 때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꼭 한번 안아주고, 그리고 통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하시든 스페니쉬로 한마디 하시든 그 주님의 하나님 의지해라, 한국말로 해도 되죠. 이렇게 전해줘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어린아이 때에 자기를 안아준 그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의 품에서 나는 향을 늙어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 주님의,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기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전했기 때문이죠. 주님을 지각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은 만큼 말씀을 살아내려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생각은 부패하고 행실은 악해짐을 고백합니다. 무신론자처럼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살피시는 우리 주님, 외형적 습관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은 만큼 말씀을 살아내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캘리포니아가, 특별히 LA가 지금 아주 그냥 바이러스가 창궐을 한답니다. 뉴스를 보면은 아주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비접종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창궐을 하고 있지만 이미 접종을 하신 분들도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 건강, 영혼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일행 중에 우리 김명하 장로님은 다리가 많이 불편하십니다. 워커를 밀고 다니셔야 되고 차를 타고 오며 가며 이게 원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아침에 저희들은 8시에 출발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 협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 우리 김기현 목사님 이제 내일 새벽, 저녁, 토요 새벽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성령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제단 앞에, 새벽 제단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천지를 두루 살피사 주를 지각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앞에 살아가려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